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11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결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31장 7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1절부터 9절인데요.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러분, 오늘 9월 11일입니다. 2001년도 미국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대테러가 일어났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977명, 약 한 3,0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당시 그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엄청난 충격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당시 여러 뉴스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미국의 안보망이 이렇게 뚫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을 참 제시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인간의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조직도 완벽한 보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을 보내면서도 느끼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엄청난 선진국의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팬데믹의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때 느끼는 것은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어떤 나라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어떤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쇼케트.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지켜진다. 살구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그런 언어의 유의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미래의 상황을 다 알고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더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언젠가 제가 이 매일 말씀 묵상에서 남은 자에 대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에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던 그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8절 보십시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이런 북쪽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땅끝에서부터 모아주겠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은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다 그 모든 아픔과 상처 다 치유하시면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시편 23편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다윗이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이 광야 저 광야 이 동굴 저 동굴 다니면서 부족함 투성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짜기는요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요 깨끗한 물이 있는 곳입니다. 목자는 잘 압니다. 목자는 그곳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그 다윗의 시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골짜기를 가지만 그러나 그 곳이 목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곧은 길 같은 그런 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제 말씀에도 그렇고요. 오늘 1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를 주라 고백한 모든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어릴 때 아이들 자전거를 태울 때 뒷바퀴에다가 보조바퀴를 끼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스스로 자전거를 타게 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이 싫어하지만 언젠가는 보조바퀴를 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냥 타게 합니까? 아닙니다. 아빠가 붙잡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페달을 밟아. 그래서 아빠가 붙잡고 그 자전거를 붙잡고 같이 뛰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살짝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페달을 밟아보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가다가 아빠 하면서 뒤로 돌아옵니다. 아빠가 뒤에 있어. 자전거를 탄다고 가지만 아빠는 여전히 같이 뛰어갑니다. 같이 뛰어갑니다. 혹시나 넘어질까 싶어서, 혹시나 이상한 데로 부딪힐까 싶어서, 혹시나 벽에 부닥칠까 싶어서, 혹시나 돌에 받칠까 싶어서 아빠는 같이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요, 바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같이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느니라. 믿으시는 분 아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같이 달려와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죄를 지어도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이 찬양, 여러분 이 영상 끝나고 나면 제가 바로 붙여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이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붙잡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잘 이 시간들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육신의 질병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뎌지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은 분명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우리의 시간을 던지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의 복을 여러분들 가정에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듣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 돌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도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